창세기 5장부터 6장 8절 아담의 계보, 세상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아담의 계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라고 하면 가인까지 전부 포함해서 계산하려고 합니다.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창세기 족보 기록 방식은 다릅니다. 창세기 족보는 아버지에게서 시작한 일이 아들에게 상속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낳은 아들들을 필요한 만큼 기록합니다. 만일 아들들이 상속권을 가졌다면 다 기록하고 그 중에 택한 자가 있다면 그 사람만 중심으로 기록을 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각기 종류대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사람, 아담에게만 관심을 가집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물을 다스리는 대리자이며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족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덴 밖으로 쫓겨났는데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상속자인가 했을 때 첫째는 아니고 둘째를 상속자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첫째가 뱀의 후손 역할을 해서 아벨을 죽임으로 뱀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셋을 주셨습니다. 이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렇게 아벨 대신에 주신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가인의 후손들은 아담, 사람의 족보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호칭이 가인 족속을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했을 때 가인의 족속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셋의 계통만을 말합니다. 아담의 상속권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5장의 족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아담을 지으셨고 아담은 자기 형상대로 셋을 낳았는데 드디어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바로 그들이 사람이고 아담의 상속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 족보입니다. 창세기 족보는 아담의 후손이 죽음이 왕노릇하는 감옥에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생명의 하나님이셔서 계속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복을 주셨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낳았다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오랫동안 살면서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번성하고 번성했다는 것이 이 족보 기록 방식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아담의 10대 손인 노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라는 말이 10번 나오는데 열이라는 수는 완성수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10대 손인 노아 때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십니다. 새로운 안식을 주십니다. 본문 5장 32절 말씀입니다.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한 명이나 두 명을 기록하지 않고 여러 명을 기록한 것은 그들 중에 누구를 뽑으려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모든 사람이 상속자입니다. 야곱이 낳은 12아들 모두가 상속자인 것처럼 노아가 낳은 이 세 사람도 모두 다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아들 셋은 홍수로 새롭게 된 세계의 상속자이며 그들이 온 땅에 가득 퍼졌습니다. 물론 그 중에 셈을 통해서 역사가 진행되지만 옛 세계를 상속한 사람은 노아이고 그의 아들들이 온 땅을 차지했습니다. 노아가 아들 셋을 낳았고 아들이 상속자가 되므로 역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의 아담 후손 이야기는 에노스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소수의 무리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복을 주셨고 10대까지 진행되었지만 결국 죄가 가득 찼습니다. 가인의 후손들만 하나님을 대항하고 스스로 보호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가인의 족보는 자신의 힘을 노래하고 일부 다처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음행을 노래하고 무기를 만들어 자신을 보호했는데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담의 상속자인 사람의 계보도 가인의 후손들처럼 타락했습니다. 창세기 5장과 6장에서 사람을 언급하는데 여기서부터 가인의 후손은 빼놓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에노스 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지은 아담의 상속자들이고 가인의 후손은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족보는 아담과 셋, 에노스의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했는데 여기 사람은 가인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아담의 족보는 아담의 후손들이 어떻게 땅에 퍼졌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과 6장에서는 가인의 계통을 빼놓고 셋의 아들 에노스의 후손들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본문 6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많은 경우 이 사람의 딸을 가인의 후손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거룩한 셋의 계통으로 사람의 딸은 가인의 계통으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문맥에서 보면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 자체의 문맥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가인의 계통을 빼놓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아담을 낳고 아담도 자기 형상으로 셋을 낳았는데 그 계통이 사람, 아담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야곱과 예서의 관계에서도 보면 야곱을 아브라함의 상속자로 선택하였는데 그 다음에는 에서의 후손인 에돔은 전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족보의 기록 방식입니다. 그런 족보 기록 방식을 볼 때 사람은 가인의 계통이 아니라 셋의 계통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가 했을 때도 우리는 문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가를 찾아야 합니다. 본문 6장 4절을 보면 당시의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경우 욥기에 나오는 어전회의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에서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라고 해석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언어는 욥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할 때도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대에는 왕들을 신의 아들로 칭하는 것이 흔한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한 멜기세덱도 의의 왕이며 평강의 왕으로 하나님의 지극히 큰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도 내 아들을 내 아들 삼을 것이고 그가 내 집을 지으면 내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천사들이 장가를 들었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면서 문맥을 따라 읽어야 되고 이해해야 됩니다. 창세기 5장과 6장의 전체적인 문맥은 사람들이 어떻게 범죄했느냐를 언급합니다. 금전 문맥으로 볼 때도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사람들이 번성했을 때 사람 중에 탁월한 사람들이 났는데 그들을 호칭하는 용어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문맥에 맞습니다. 그들은 고대의 족장들이었을 것입니다. 가인의 계통은 많은 여자를 얻고 산업도 발전시키고 예술도 만들었으며 큰 성을 쌓아서 자기를 보호했습니다. 또한 자기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무기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상속자인 사람들이 번성했을 때 가인의 계통과 같은 문화가 그들 안에서도 자리를 잡아 죄를 범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생육하고 번성한 언약의 계통이지만 그들도 범죄에서 일부 다처제를 따르고 많은 죄로 하나님을 격동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쓸어버려야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할 때 이방인 때문에 세상을 심판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이 범죄해서 심판한 것이 아니라 아담이 범죄해서 온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문제입니다.
본문 6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육신이 된다는 것은 자기 좋은 대로 정욕으로 살았다는 말입니다. 가인의 계통이 자기 의지로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상속자인 사람들도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한다는 말은 함께 있으면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함께 있으며 다투지 않고 함께 있으면서 권면하지 않겠다고 하신 것은 그들을 버리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육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좋을 대로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과 연합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과도 연합하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사람들의 수명이 120년이 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뒤로도 족장들이 300년을 넘게 살았습니다. 셈의 계통들은 300에서 400년을 살았고 아브람도 175세를 살았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그 내용은 앞으로 120년 뒤에 벌을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다투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 좋을 대로 자기 마음대로 연합했기 때문에 이제는 다투기 싫어서 함께 연합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앞으로 그들이 120년을 살 것이라고 연도 계산을 해주신 것입니다. 노아가 500세 때에 셈, 함, 야벳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600세 때에 홍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계산하면 아들을 낳기 20년 전에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구약 개념으로 하면 이 약속을 따라 자녀를 낳아야 자녀들이 아버지의 약속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자녀를 낳기 전에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을 낳기 20년 전에 홍수를 주리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노아는 그 약속을 따라 새로운 상속자로 아들 셋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홍수 10년 전에 죽습니다. 라멕이 죽음으로 노아의 모든 조상이 다 죽었습니다. 노아의 아들을 낳기 20년 전에 사람이 120년을 살 것이라고 심판과 구원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상속할 새 아들도 낳았습니다. 본문 6장 4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상속자를 심판한 것은 그들의 음행 때문이 아니라 왜 이런 음행을 하게 되었는가 그것 때문입니다.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는데 그들이 많은 용사를 낳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지도자들, 족장들, 왕 같은 자들이 고대 용사를 많이 낳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교회의 영웅 문화가 창궐했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계통이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버린 것처럼 아담의 계통도 말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영웅 문화를 만들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영웅이 있어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17장에서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규례를 통해서 영웅 문화의 문제를 규제하십니다. 신명기 17장 16에서 2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으로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세상의 군왕들은요, 왕자를 많이 두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귀족들이 관료를 제어할 수 있도록 귀족이 되는 왕자들을 많이 두는 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군사력의 힘을 의지해서 타국을 억압하는 것이 국가 간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경제력과 군사력을 의지하는 것은 이방 문화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규정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의 힘줄을 끊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애굽에서 말을 많이 수입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여자를 얻어서 외교 관계를 강화했습니다. 무역업을 발전시켜서 은금이 흔해 은이 굴러다니는 돌처럼 부강했습니다. 그때 누구도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이런 나라가 좋은 나라이고 영광스러운 나라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나라를 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이나 자기를 의지할 것인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시험도 내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너의 영광을 보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내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이 세운 의로운 왕이라는 것을 보이라는 시험이었지만 주님께서는 그 시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에덴에서도 선악과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따라 살면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왕들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의 왕권을 이탁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들은 자신의 힘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스스로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권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도 사단이 스스로 왕이 되라고 시험했을 때 그것을 이기시고 십자가를 기꺼이 택하셨습니다. 범죄한 나라의 왕으로 죽는 것이 그의 몫이었습니다. 그렇게 순종한 주님을 하나님께서는 살리셔서 하늘 보좌를 맡기셨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의 정권을 가지고 통치합니다. 주님께서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승리입니다. 그런데 아벨의 계통, 셋과 에노스의 계통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시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가인의 길을 따랐습니다. 힘의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왕조에서 쫓겨나고 버려지고 멸망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사람 지으심을 후회하셨습니다. 심판의 대상자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아벨의 계통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번성하고 영웅을 통해서 자신의 힘을 과시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의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노아는 의를 전파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다가 멸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족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육체를 취했고 탐심을 했으며 음행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의 말씀처럼 악한 자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이단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도 주의해서 들어야 합니다. 오늘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평안하라고 평안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를 초대하신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는 눈을 감습니다. 교회는 먹고 마심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를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뒤로도 일주일간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노아를 비웃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660의 조직, 완전한 사람의 조직이어서 평안을 추구하고 자신의 힘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노아 때는 하나님이 불러서 세우신 에녹도 있었고, 그리고 120년간 심판을 증거한 노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며 평안했기 때문에 심판의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영웅들의 문화가 찬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옛세계가 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옛세계를 물로 심판하신 것처럼 마지막 세계는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년을 하루같이 참는 것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방종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함으로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을 추구합니다. 교인이 얼마나 많은지를 추구하고 교회의 부를 추구합니다. 우리에게 유명한 사람이 있다고 영웅문안처럼 자랑합니다. 교리상 이상만 없으면 거룩한 계통이라고 자부합니다. 교회는 이런 불의를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잠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말씀이 막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생명을 다해 예배하고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교회의 고백이어야 되고 믿음 생활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옛세계를 보존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세상이 끝났을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세상에 하나님이 은혜로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직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지으셨고 주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하셨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에 봉사할 수 있도록 존귀케 하셨습니다. 이 교회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중요하고도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보이는 질서를 따라 살지 말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은혜로 경영해야 합니다. 세상의 영웅 문화가 아니라 세상이 버린 십자가, 세상이 멸시하는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오직 나를 부인하고 주님 오시도록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힘차게 다름질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